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일어서셔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우리가 가진 재물의 일부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드려지는 헌금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오늘 김대복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그런 거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드리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종이 아니고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 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성경에서 접하는데 이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있는데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는 크게 세 가지 그룹이 있다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다 들어보셨죠?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막에 보면 성소는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는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그 몸에다가 끈을 묶어서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이 이게 듣는 거예요. 가만히 듣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분향하느라고 이리저리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울이 딸랑딸랑 울리면 아, 이 사람 아직 살아있구나. 근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안 들리고 조용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죽었구나, 이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이 마치 목숨을 걸고 하는 일과 같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그래서 지성소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때 이 대제사장이 죄악을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서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혼자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이제 그 줄을 당겨서 그 시신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줄을 매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대제사장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함부로 살 수 있었겠어요? 함부로 막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지성소 그 대숙제일 날 와갖고 지성소에 막 옷만 대충 입고 들어가고 분향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는 성소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의 뜰입니까? 아니면 지성소입니까? 여기는 지성소입니까? 아니면 우리 이방인의 뜰입니까? 예전에 우리가 성전으로 치자면 지성소죠. 여기는 지성소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이 직접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누구의 마음으로 와야 돼요? 사실은 이 대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는 업무예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제사장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이 있는데 레위인의 그룹입니다. 레위인. 이 레위인들은 제사 업무의 제반적인 그런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막을 지고 가기도 하고, 뭐 기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룹에는 크게 세 그룹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 그룹.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은 다 레위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레위인이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레위 민족에서만 제사장이 나오지만 모든 레위인들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죠. 일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제사를 지내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누가 안수를 해야 되고 누가 각을 떠야 되고 그걸 어디다가 바쳐야 되고 그걸 잘못하면은 그 잘못한 제사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업무. 자, 두 번째는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업무 중에 또 다른 업무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업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잘 모를 때 누구에게 찾아가는 겁니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는 국가가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를 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볼 때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제사장이 사용했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흉배 같은 거예요. 여기 앞에 차고 거기 9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점을 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제비뽑기. 제비뽑기 다 해보셨죠? 그래서 다 길이가 같은데 하나만 더 길거나 짧은 거를 놓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당첨되면 이제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것을 제사장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이게 제사장이 했던 또 다른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앙교육을 하는 거였어요. 신앙교육. 제사장이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이 공교육이라는 것을 잘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것이 요즘은 책과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누구나 쉽게 중요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이 성경책을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한 권씩 성경책 이렇게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만이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고, 제사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뭘 요구하셨을까요?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신앙생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신앙교육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발을 하세요. 이스라엘을 그 땅에 고발을 하시는 거예요. 고발을 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고발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 두 번째는 가득한 것이 있다. 지금 너희 땅에 뭔가가 막 가득 채워져 있다. 하나는 없어진 것이고 하나는 채워진 것이죠. 우리가 물을 그 컵에 있는 공기를 뺄 때 뭘 채우면 됩니까? 물을 갖다가 부으면 공기가 싹 빠지죠. 뭔가가 없어지면 거기에 뭔가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뭔가가 채워지면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메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는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렸으니까 거기에 이제 다른 것들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발을 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이 총 세 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이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진실, 좀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진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과연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과거에는 좀 달랐어요. 과거에는 모든 학문의 중심이 전부 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너무 그것이 과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칼 끝에 천사가 몇 마리 앉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갖고 사람들이 논쟁을 했다고요. 진리에 대해서 과거에는 연구를 했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다고 시작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많은 대학, 제가 나온 그 대학도 그 표가 있잖아요. 그 대학에 보면 이렇게 가장 이 대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나온 말씀인데 진리를 알지니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대학들이 이 모토를 딱 벽에다 걸어놓고 진리를 추구한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오늘날 대학들이 진리를 추구합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요즘에 이제 많은 학문이 진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수치를 통계적으로 내서 어떤 사실을 뽑아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통계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진리라는 것은 다수결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 이 워싱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다 찬성한다 그래갖고 동성 결혼이 옳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명만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진리에 가까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대학은 이 정식으로 교수직을 이제 임용을 받으려면 자기의 주장에 뭐를 더해야 되냐면 이 데이터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수치.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과거에는 이 데이터를 측정할 수도 없었겠지만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한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깊이 내면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기보다는 어떤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사진을 많이 클릭했나, 어떤 글들을 좋아하는가, 몇 시에 사람들이 많이 접촉하는가,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전부 다 통계를 내고 그것을 통해서 학위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수에 임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어떤 학자분이 밝힌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진리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보다 조작 가능한 수치나 어떤 통계에 사람들이 더 무게를 싣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도 진실이 없어졌다. 진리가 없어졌다.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건 문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됐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슨 밥을 먹여줍니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리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격변을 겪었잖아요. 지난 3년, 한 4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격변을 겪었습니다. 안정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그런 안정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직장을 잃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정되지 못한 상황 속에 있으면 이 격변의 시기에는 우리가 어떤 희생이 찾아오고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물리적인 세계에도 우리가 격변이 찾아오면 죽음, 희생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만약에 혼란스럽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이 진리가 없음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영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요. 내가 어디에 내 영혼을 맡겨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돈을 열심히 벌어보지만 돈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맡길 데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 이 진리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라진 것이 뭐냐면 인애다, 인애. 이 인애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는 인애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faithful love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사랑, 이 은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없어졌는데 이게 무슨 종류의 사랑이냐? 이게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이냐? 변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랑.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변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이 페이스풀한 러브가 없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무슨 학원 가봤냐? 근데 야 그 학원 선생님이 별로야. 그럼 학원 끊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학원도 다녀보고 저 학원도 다녀보고 뭐 여기저기 다 다녀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끊고 다른 데로 옮기고 선생님이 조금 싫은 소리 하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들이 그런데요. 교회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야 교회 뭐 어디 교회 가봤냐.
야,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끊어. 그리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 오늘날 시대는 학원과 교회를 등가시해갖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페이스풀한 게 없어진 거죠. 이게 스테디패스트하게 쫙 뭔가를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점점 드물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는 컴퓨터 화면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가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떨 때는 어떤 긴 영상을 보면 제가 지겨운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막 중요한 부분만 빨리 이렇게 넘겨서 보고 금방 또 주제를 바꾸고 관심을 바꾸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바꾸고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 지속적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습성을 잃어버렸어요. 조금 사랑하다가 사랑을 하려고는 하는데 지속적으로 뭔가를 계속 사랑하려고 하면 그게 힘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 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 사랑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사랑의 대상을 싹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대상을 쉽게 바꿔버리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순애보적인 사랑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어떤 종류의 것들을 발견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우리 눈에서 눈물이 핑 듭니다. 왜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쉽게 바뀌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누군가 정말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떤 하나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찾아와요. 지금 북왕국이 그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을 지금 그 땅에서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졌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책이 전부 다 이래요, 막 두께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연구해놓고 자기 생각을 써놨으니 얼마나 두껍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도 시작하기 전에 질려버립니다. 저걸 언제 다 읽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각 시대마다 다양한 견해와 생각과 감정과 느낌들을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을 다 읽으면 우리가 그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인가?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머리 좋은 사람만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책을 읽고 다 이해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머리 좋은 사람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요한복음이 특별히 그런 부분을 많이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인포메이션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근데 실제로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쪽짜리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영을 열심히 배워요. 이론으로. 손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숨은 뭐 우파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다 배웁니다. 그리고 배우고 물에 한 번도 안 들어가면 이 사람은 수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수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졌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다. 여기서 알다라는 이 단어를 지금 호세아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게 뭐냐면 계약관계를 맺다. 또는 결혼을 하다. 또는 성관계를 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알아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 단순히 서류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그 지식은 단순히 정보의 습득이 아니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면 유익이 되지 않는다.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듣기는 들어도 지식을 받았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반쪽짜리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야다,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진 세 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없어진 세 가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는 이 없어진 세 가지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땅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호세아서에서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저주가 뭡니까, 여러분? 저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누구를 저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주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기를, 이 단어를 저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저주할 때 보통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라 그랬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부르지 말라.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행위가 지금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종종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범하는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일 때는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뜻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 뜻인지. 기도해봤어요. 기도해봤더니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 뜻이라고 딱 선언하는 순간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특히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것은 나에게 손해가 될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말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주변에 있던 기도하시는 분들이 거기 올라가면 당신 결박당하고 매를 맞을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올라가는 건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큰 교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갖고 제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기도를 받더니 하나님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생각해봐요. 정말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혹시 하나님 뜻이라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욕심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우리 그 말 하는데 신중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지금 저주가 가득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짓. 거짓말. 성경은 특별히 거짓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법정에서 하는 것이죠. 법정에서. 법정에 섰을 때에 거짓말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증언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십계명에 분명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북한국의 이 거짓 증인이, 거짓이 난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인과 도둑질, 이것은 뭐 우리가 깊이 설명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살인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도둑질은 뭡니까, 여러분? 물건을 훔치는 것이잖아요. 요즘은 이 살인이 굉장히 교묘해졌어요. 교묘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죽인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게끔 만들어버리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남편이 부인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엄청나게 들여놓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강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수영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고, 이 부인은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 애매하잖아요. 이게 죽인 건지 아니면 사고인지 누구만 압니까? 당사자는 아는 거예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놓고 우리가, 제가 핸드폰을 딱 놔뒀더니 어떤 사람이 이걸 가져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도둑질이잖아요. 이런 도둑질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그걸 좀 느끼는데, 이런 상황에 누가 돈을 많이 벌까? 지금 이게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그럼 누가 돈을 벌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서민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돈을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아주 편안하게 많은 사람들의 돈을 긁어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도요, 도둑이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넘쳐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란이다. 음란함이 이 이스라엘에 넘쳐납니다. 음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혼인 관계를 넘어서 모든 성적인 행위를 우리는 음란이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호세아가 이 음란함을 얘기할 때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사나 아시아에 사나 미국에 사나 전부 다 바람 피는 것은 다 안 좋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렇죠? 뭐 어떤 동네는 형제가 아내를 공유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어떤 이 히말라야 산맥에 그런 부족이 사는데, 형이 물건을 사러 멀리 떠나면 이 부인이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이렇게 한 여자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게 문화적인 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바람 피는 건 있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인간의 마음속의 욕구 가운데 하나예요. 결혼을 했더니 내 배우자가 좀 지나면 이제 가족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외간 남자, 외간 여자에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합법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구가 있지만 그걸 꾹꾹 누르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호세아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 욕구를 마음껏 풀 수 있는 아주 공식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종교 행사예요. 특히 바알 신앙 숭배. 바알 신은 하늘의 신입니다.
하늘의 신, 비를 내리는 신. 그래서 땅의 신과 결합을 하는 것을 이 고대인들은 성관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을 자극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그곳에 바알에게 제사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상관없이 풍요를 위해서, 더 많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의 상징인 이 성관계를 아주 자유롭게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던 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 제사장과 남자 제사장과 제단 앞에서 공식적으로 성행위를 했던 음란한 우상숭배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로도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계명의 첫 번째 부분에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10계명에. 근데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도둑질, 살인, 거짓말, 이 모든 범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행위를 떠나서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던 그 행위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음란함, 모든 범죄의 출발, 진실이 사라지고 인애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는 그 모든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이 우상 숭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지금 그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어떤 책무를 주셨냐면 바로 신앙을 교육하는 책무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책무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6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들어야 되는 건데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행하는 이 음란함, 거룩하지 못함, 이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겠어요? 누가 이 범죄의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1차적인 책임은. 그렇죠? 누가 시켰든지 간에 누가 뭘 잘못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면 그 책임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4장에서 누구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까? 제사장을 1차적으로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백성이 이렇게 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교육하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야 될 의무가 있게 이 제사장에게 그 책무를 주셨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 책무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그 책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타락은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천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3000년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적인 타락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깨트려 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이 깨졌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규율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이 죄악된 인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난 이제 자유해. 누구도 나를 감시하지 않아. 내가 죄악을 저질러도 바알은 나를 심판하지 않아. 왜? 우상은 우리에게 규율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규율을 주지 않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해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오직 하나만 우리에게 주죠. 복을 줍니다. 복.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신앙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만 바라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 우상이랑 똑같잖아요. 우상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한테 성심을 다해서 빌면, 나한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복을 줄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상들이 왜 우리에게 윤리를 요구하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상은 인간이 창조해낸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반영된 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간의 욕심만이 반영됐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지 않죠. 오직 열심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귀가 있으신 분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적인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언약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것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래 사탄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죄악의 자녀였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으로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부모 자식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지금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배웠잖아요. 아니,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한켠에다 이렇게 다른 데다 넣어놓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대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으로 구원은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의 규율을 따릅니까? 다 따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공부해라, 뭐 씻어라, 뭐 이런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 귀찮아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반항할 때마다 제가 딱 한마디 해요. 그러면 너희 나가서 편하게 살아.
저기 길거리에 사시는 분들은 안 씻어도 되고 공부도 안 해도 되니까 편하니까 거기 가서 같이 살아. 그러면 애들이 막 얼굴이 하얘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보내진 않겠죠.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잖아. 나도 너 사랑하잖아. 그러면 규율을 지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죄악을 저지릅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소급해서 올라가니까 그 원인의 정점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걸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특별히 목사인 제가. 사실은 제사장, 물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제사장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책무를 주셨죠. 오늘 기독교의 양적인 성장은 멈춰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고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해요. 양적인 성장만 멈춘 것이 아니고 질적인 성장도 멈춰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인격적으로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의 습관과 자기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1차적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르고 변화되지 않는 그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목사들에게 저는 반드시 질문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이 멈춘 데에는 누구의 책임이 큰 거예요? 목사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감시와 기도가 없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감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시라는 말을 쓰니까 좀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 감시하셔야 돼요. 목사가 신이 아닙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것이 목사를 사랑하는 길이죠.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배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규율을 지키려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평안하다면 그것은 심각한 영적인 병에 들은 상태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자 마음속에서 막 열정이 솟아나고 있는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가? 왜? 나 하나님 자녀니까. 네. 항상 저는 목사로서 행실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도 많지만 왜 그러냐면 누가 야, 저 하나님 믿는 목사가 저 행실 저렇게 하고 저거 뭐 하나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까 봐. 네. 저는 원래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요. 이게 뭐 그렇게 하면 내가 벌 받을까봐가 아닙니다. 지옥 갈까봐? 내가 거짓말하면 지옥 갈까봐? 그래서 나는 거짓말 안 한다, 그거 아닙니다. 저는 이미 구원받은 거 확신해요.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로 인하여서 욕먹는 것을 저는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누군가 나를 욕하면 나만 욕했으면 좋겠지 하나님을 욕하는 건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사장을 고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음란한에 빠져서 영적으로 타락한 그 상황 속에 제사장들이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행위를 고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목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목사를 감시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